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도국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증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전함 같게 하셨습니다. 같이요. 땅 위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새벽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도 어제 이제 노예 때문에 이제 갔다가 어제 교회 업무를 못 보고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새벽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설교하라고 하는 문자가 오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철렁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교인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 교회 새벽 기도가 뜨겁다고 소문났대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뜨거운 걸 그분이 어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막 났나 봐요. 여러분 사실 새벽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없는 교회도 많고요.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61장 읽은 거 그냥 읽고 덮고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요. 뭐 간단하게 5분, 10분 이렇게 요약해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신자들 오면 제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안 보이시던 분이 이렇게 또 보이시는데 이렇게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님 주일 예배만 들으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영성 정말 목사님 영성 있는 설교를 들으시려면 새벽에 나오셔야 합니다.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목사님이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고 매번 들을 때마다 참 은혜스럽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제가 종종 듣는데요.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에 나온다.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새벽 기도를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문자가 오셔서 굉장히 마음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사야 맨 처음에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제가 한 3, 4일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3, 4일 설교하면서 야, 목사님은 이걸 평생 하셨구나.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저도 설교를 계속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61장을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할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날 새벽에 딱 듣는데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냥 평소 실력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주석을 보고 기를 쓰고 막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영석 있는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좀 너무 감사하죠. 새벽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을 보내시고 은혜의 생수들을 보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벽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매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61장에 넘어와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샘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조금 더 잘 살게 되어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호롱불을 쓰고 있었는데 전기불로 바꿔지고 초가집이 아파트가 되고 그래서 아파트에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좀 더 윤리적으로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셨어요. 빛을 발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을 발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빛이죠.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금요 예배에 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지난주에 금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사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런 어두움을 터치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잘 먹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먹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는 지금 6살인데 학교 들어간 애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크고 잘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먹일까? 오늘은 뭘 먹여야 되나? 늘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터치하시는데 야, 너는 육신의 것을 먹이려고 그렇게 힘쓰는데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먹였느냐. 이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빛은 영적인 빛인 것이죠.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는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가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나요? 우리 마음의 보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빛이 이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61장 1절 말씀에도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지금 누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고민에 빠지죠.
그러면서 이것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사야 자신에 관한 말씀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인가? 고민에 빠질 때 주님이 빌립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깨우치시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해설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이사야 21장 말씀을 펴놓고 너희 귀에 오늘날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해설하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성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하는데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 윤리적인 차원에서, 박애주의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겠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고 또 종이 되었을지라도 나팔을 불고 이제는 희년이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이제 자기 것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희년을 지켰던 때가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심 있는 자들이 그냥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군림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요즘 그 갑질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를 듣잖아요. 조금 힘이 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조금 보잘것없다, 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권력으로 찍어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터질 것입니다. 어제 또 신문에 보니까 그와 비교되는 유한양행의 그 유일한 박사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선교사님을 따라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철저한 그 청교도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사셔서 지금은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자녀들, 친척 일절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참 보기 드문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되어집니다. 조카들 뭐 살아생전에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기업인이 경영하도록 사심 없이 그 기업을 운영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유명하시잖아요. 또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대학까지 공부시켜줬으니까 이것으로 내 사명은 다 했다. 그리고 그 많은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이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요즘과 너무 다른 기업 정신과 운영을 그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부자들이 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선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 뺏기고 토지를 빼앗기고 그리고 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요, 우리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겠다. 막 억울했던 일들, 속상했던 일, 마음이 상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억압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포로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십니까? 이야기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내라.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의 종된 사람들, 마귀의 자녀인 사람들을 누가 자유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이 기자는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문 아닙니까? 예? 마귀 잡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죠. 예? 금요일 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성을 부르니까 마귀들이 펄펄 떨었다. 아, 너무 기쁜 소식이죠.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예. 제가 개척교회하는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 우리 오이스터리 책을 주니까요. 제가 어제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한테. 아, 이 책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마귀의 그런 공격들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새롭게 했고, 그리고 작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제 저녁에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꿈을 꿨는데 어느 한 분이 남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그 봉투를 이렇게 주시는데 봉투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너희 교회에 지정적인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참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교회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쉽지 않거든요. 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보니까 부흥하고요, 성장하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에 열정 있는 이 교회는 처음 봤어요. 이 엄동설 안에 막 아기들 막 실실 나오는데 그래도 막 전도하겠다고 나오시고, 정말 사역자들을 긴장시키는 교회입니다. 사역자들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억압받는 자들에게 신원의 날,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마귀의 자녀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옮겨가면 베드로 사도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예?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이요, 마귀의 자녀 되었던 자들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합력하며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여호와의 제사장,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자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장로, 집사, 권사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억압받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들,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닉네임, 직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요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말을 또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과 즐거움, 세상이 알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하며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저희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치장한 것 같이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흠이 없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 헌금 40일 작정기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오병이어 교회, 또 주님이 부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한국교회의 귀한 모델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